한마음 한뜻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9째 주일로 종교개혁주일 김제시찰 강단교류로 이 시간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거두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 안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나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우리의 힘과 노래가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나이다.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 모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참회의 심령과 사모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10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얼마 남지 않은 2013년도를 남겨두고 너무도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더 사랑하지 못해서 후회하고, 더 섬기지 못해서 후회하고, 더 많이 이해하지 못해서 후회하고,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시간들을 보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도 합당하고 우리의 가족에게도 우리의 이웃에게도 본이 되고 힘이 되는 모습을,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우리 또한 이중성과 형식적인 겉사랑을 버리게 하시고 진심 담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게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우리 신풍재단의 모든 지체 안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오늘도 마음이 상한 분들, 심신이 아프신 분들, 근심과 염려에 지친 성도들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사랑할 용기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강단을 바꾸어 이 자리에 서시는 목사님, 낯설고 어색한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성령님은 하나이듯 여기 모인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지치고 낙심될 때에도 그리고 기쁨의 순간에도 우리에게는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또 이 좋으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또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너무도 사랑합니다. 주님, 이 사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처음이자 나중 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얻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백구 중앙교회를 섬기시는 최기철 목사님 나오셔서 진실한 믿음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 나올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최철기 목사입니다. 예. 함께 인사할까요? 웃으면서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은혜 받읍시다. 부족한 종이 또 하나님의 또 은혜로 귀한 제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함께 짧은 시간 동안 귀한 은혜 나눈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제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김제 백구입니다. 그리고 모 교회가요 난산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부모님 출석하고 계시고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원을 막 졸업하면서 단독 목회를 시작했는데 마침 우리 김제식 찰레의 은광교회에서 단독 목회를 시작하고 6년간 섬기고 부목사로 익산과 수원에서 한 6년 있다가 다시 또 김제식 찰레의 백구 중앙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고향에서 목회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예수님도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했지만 저는 감사하게도 큰 대접 잘 받으면서 우리 김제를 지키면서 잘 목회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은광교회를 부임했는데 은광교회는 그 당시에 사택이 없어가지고 목회자를 모시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전주나 익산에 거주하면서 주일만 섬기는 교회였는데 본인들도 한번 목회자를 좀 모셔서 좀 살게 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에 사택이 없었는데 다락에 방을 좀 만들어 가지고 저희 부부 신혼부부와 함께 거기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몇 년 있다가 사택을 교인들이 좀 지차 이렇게 기도하면서 교인들이 10여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좀 모았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건축을 시작했지만 약 한 500만 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건축하면서 어느 목사님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헌금을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얼마인가 봤더니 감사하게도 500만 원이 이렇게 입금이 되어가지고 건축을 참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왜 500만 원이라는 헌금을 했을까 물어보니까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고 아마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 과정 속에서 아마 선교헌금이 좀 모아졌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그 돈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신풍교회입니다. 할렐루야. 10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감사 인사를 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10년 지났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감사 인사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의 귀한 그 섬김과 또 예물이 지금도 은광교회를 저 이외에 두 분이 거쳐가셨는데 그분 가실 때마다 저한테 고맙다고 그래요. 사택 지어줘서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저한테 하지 마시고 신풍교회에 감사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섬김이 계속적으로 연약한 은광교회를 지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믿음이 좋다 혹은 믿음이 나쁘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이도 어린데 집사도 아닌데 참 믿음이 좋다 이런 말을 듣는가 하면 저 사람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뭐 좀 믿음이 그래 이러한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을 좋다 나쁘다
라고 표현하는 것, 뭐 굳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더 굳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외형적인 믿음과 내면적인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내면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의 깊이와 진실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충성하는 마음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을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사람의 내면적인 믿음이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하나님에게 헌금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주를 위해 봉사하고, 그것 때문에 충성하는 것, 즉 내면적인 믿음이 외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러한 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믿음이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면적인 믿음은 없으면서도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하니까 나도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도 나를 내보이고 싶어서 하는 마음에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는 것, 그러한 것조차 우리의 눈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게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눈은 사람의 겉모습만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에 출석 잘하고, 헌금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또 전도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좋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어찌 이러한 것들이 믿음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이겠습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는 것이겠지요. 믿음 없이는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분명 이것만이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에 집사님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은 공부도 잘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했습니다. 피아노도 잘 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서부터 유치부 교사도 하고 교회 성가대 반주도 했습니다. 너무나 참하고 또 아름다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칭찬이 잦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냐 하면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의 10의 1조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또 어쩌다가 누가 선물이라도 하면 그 선물 감사해서 감사헌금도 드렸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가면 갈수록 이 아가씨에 대한 칭찬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겁니다. 게다가 얼굴도 예쁜지라 많은 남자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느 해인가 그 교회에서 장로 피택 투표를 했는데, 이 아버지는 약간 별 볼 일이 없었는데 이 딸내미가 워낙 떠오르는 샛별이라 사람들이 이 딸내미 때문에 표를 많이 찍어줬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몰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에 같은 교회 출석 잘하고 또 우리나라 좋은 대학을 나와서 유수한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 청년을 교회에서 만나 1년간 열애 끝에 목사님의 주례로 교회에서 결혼식을 성대히 올리고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할렐루야.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시집을 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시어머니가 왜 전통 종교 있지 않습니까? 물론 표현을 좋게 하니까 전통 종교지 뭐 무당하고 뭐 푸닥거리하고 뭐 이런 집입니다. 아주 이런 것에 심취해 있는 집인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어김없이 구슬하는 겁니다. 손 없는 날 잡아 이사하고 장을 담그는 것도 날짜 세워가지고 장을 담그는 겁니다. 뭐 이런 집인 겁니다.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갔으니 이제 처음에 시집 가서 한두 달은 어머니 교회에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그래 오냐 잘 다녀오라 이렇게 배움까지 하셨던 이 시어머니가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인가부터 이 며느리를 밤마다 불러놓고 이제 못살게 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네가 교회에 나가는 바람에 내 개가 깨졌다. 네가 교회에 나가는 바람에 우리 집 장맛이 없다. 아니 여러분, 교회 나가는 것하고 장맛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뭐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교회에 나가는 것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떡하겠습니까? 남편한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랬더니 결혼 전에는 교회 열심히 나가고 청년부 활동도 잘했던 그러한 남편이 어느새 엄마 편이 되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엄마 살아계실 동안 엄마 말 좀 들어. 그게 집안의 평화와 화목을 위한 길이야. 그래서 이 남편도 엄마 편을 드는 겁니다. 뭐 어머니가 젊으신 분인데 살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한 30년 더 사실 텐데 그동안 참으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점점 교회 나가는 것을 핍박했고 언제부터인가 남편도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며느리가 신경성 질병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만 보면 그저 가슴이 막 두근두근 떨리는 겁니다. 밥을 먹으면 소화도 되지 않습니다. 뒷골은 항상 띵합니다. 잠은 아무리 많이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습니다. 늘 몸은 천근만근입니다. 생각하다 병원에를 갔습니다. 병원에서 백약을 썼지만 무효였습니다. 왜요? 그것이 마음의 병이니까 현대의학으로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네가 그러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조상신이 노한 것 같다. 너나 굿하는데 한번 가보자. 처음에는 거절을 합니다. 내가 왜 거기 가냐고. 내가 장로 딸인데 안 간다고. 그래도 이 시어머니가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가서 굿하지 말고 그냥 굿하는 거 구경만 해. 그래서 이 시어머니에게 전도를 당해가지고 이 며느리가 굿판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가서 구경만 하다가
시어머니가 얘 이런 때는 예의를 지켜야 돼. 절 한 번 해. 절 한 번을 합니다. 얘 이런 때는 돈을 내야 돼. 또 돈을 냅니다. 이렇게 시어머니의 얼굴을 세워준다고 그러다가 점차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시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그 무당집의 가장 큰 시주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믿음 좋았던 처녀가 아버지를 장로 만드는 데에 1등 공신했던 그 처녀가 왜 이러한 꼴이 되었을까요? 정말 믿음이 좋았던 것이었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외형적인 믿음이 좋아 보였을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은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좀 더 확실히 말하자면 믿음이 좋아 보인 것이지 믿음이 정말로 좋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내면적인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외형적으로 드러났던 모습만 있었습니다. 내면적인 믿음 없이 그저 외형적으로 표현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꼴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신풍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진실된 믿음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는 척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을까요? 내면적인 믿음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믿음, 그 좋은 믿음을 가름할 척도가 과연 무엇일까? 결국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가, 그렇지 않은가는 그 사람이 고난을 받았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역경 가운데에 처했을 때에 어떠한 신앙적인 태도를 취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참다운 믿음을 증명해 내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지금의 신앙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편함이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진실한 믿음과 외형적인 믿음은 고난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진실한 믿음과 외형적인 믿음, 이러한 믿음을 성경은 죽어도 산 자와 살아도 죽은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을 이겨내면 그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닥쳐와도 믿음을 변치 않고 지키는 믿음을 죽어도 산 자의 믿음으로, 고난을 회피하고 그저 작은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실망하면서 그저 평안만을 추구하는, 현실의 아니란 것만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을 성경은 살았으나 죽은 자의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다. 즉 무엇이 죽어도 살겠다 하는 겁니까?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죽어도 산 자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받는 일을 자처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어갔으며 예수께서 그들을 다시 살려내신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 믿음을 붙잡고 고난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초대교회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또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그 고난 가운데에 이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이 믿음을 죽어도 산 자의 믿음으로 붙잡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현장 속에 참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풍교회 주보를 보니까 66년 되었더라고요. 짧은 시간이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 시찰내에 가장 모범적인 이 신풍교회, 믿음과 전통을 자랑하는 이 신풍교회도 아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평생토록 새벽자단을 지켜왔던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기둥처럼 몸된 재단을 지켜오셨던 수많은 장로님들, 고난의 연장 속에서도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오늘의 신풍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885년에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왔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20년 전인 1866년에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분께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선교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토마스라고 하는 분은 영국의 유수한 런던 대학을 나왔고 또 재능이 아주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관에서 일을 하는 아주 유능한 젊은이였습니다. 한마디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토마스라고 하는 청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중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좋은 직장도 포기하고 따뜻한 가정도 포기합니다. 복음의 불모지인 중국을 향해서 그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러던 중에 중국 옆에 조그마한 반도가 하나 있는데 조선 반도라고 하는 곳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중국에서 한국을, 조선을 복음화 시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조선 땅을 복음화 시키고 싶은 마음에 너무나 간절합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책을 가득 배에 싣고 이제 조선 땅으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배가 제너럴 셔먼호입니다. 대동강에서 불탔던 그 배, 신미양요와 관련된 배. 아마 국사 시간에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미국 상선이 대동강을 따라 올라오다가 그만 모래턱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던 감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평양 성주와 많은 평양의 시민들이 모래턱에 걸린 이 미국 상선을 향해, 배를 향해 불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배를 격침을 시키며 그 배를 불태우고 말았습니다. 배는 불에 타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몰살당하거나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배에 있던 토마스 선교사도 대동강 모래사장으로 끌려와 27살의 젊은 나이에 참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둬가는 이 토마스 선교사는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 자기가 가져갔던 그 성경을 평양 시민들을 향해 던져가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토마스 선교사의 선교 여정이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그가 한 것이라고는 그저 조선 땅을 밟지도 못하고 가지고 갔던 성경책 몇 권을 던진 일밖에 없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의 이름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그는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의 역사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역사도 일어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흘린 피와 힘껏 던진 성경책에 씨앗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신풍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의 싹이 자라게 되는 밑거름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토마스 선교사는 그 배와 함께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함께 그를 다시 살렸습니다. 죽었으나 살아난 겁니다. 죽어도 산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죽은 것 같았지만 그 내면에는 말할 수 없는 왕성한 생명력이 넘쳐났던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사대교회의 어떠한 모습이 이러한 책망을 받게 했을까요?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주전 600년경만 해도 세계에서 손꼽을 만한 큰 도시였다고 그럽니다. 재밌는 것은 이 도시 자체가 완벽한 전략적 요충지라고 그럽니다. 온 사방이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고 또 이 산에는 큰 절벽들이 있어서 적들이 침입해 오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지형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적들이 침입해 와도 그저 성문을 싹 걸어 잠그고 있으면 공격할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그러한 지형입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는 넓은 밭이 있고 또 양식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땅도 있었고 풍부한 물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곳에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는 지장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 그저 성문을 꽉 걸어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적들이 혼자서 힘내서 올라오다 지쳐서 그냥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누구로부터 공격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동네였던 겁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특성이 그 도시 사람들을 게으르고 나태하며 자기의 안녕과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사대 교회 역시도 이러한 지역적인 특성들 때문에
그렇게 구성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게 다 편합니다.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취미생활로 나오는 겁니다. 교양의 일부분으로 신앙 하나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다 보니 간절한 소망과 구원에 대한 갈망과 죽어도 살리라라고 하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취미생활이냐,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교양 하나쯤 갖고 있는 것이냐,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저 도덕적인 만족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잘 모이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르긴 해도 도시가 잘 살았기 때문에 헌금도 많이 나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그들을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다.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평안하기만을 추구합니다.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무엇과도 바꿀 준비가 있습니다. 내가 좀 더 편리하게 주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려고 드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저 평안하기만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함께하는 것이고 또 그 고난이 힘겨워 우리가 죽을 것 같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하는 확신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평안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고 안주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는 틈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 틈을 비집고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할 때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히려 평안하고 아무 일 없었을 때에 그저 교회가 자기의 삶 속에 안주하려고 들었을 때에 크게 타락했음을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의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가 평안했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권력들이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어야만 그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의 천년 왕국이 비로소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저 평안하기만 추구했더니 마치 사대교회처럼 교회는 평안하고 아무 일 없어 보였으나 역사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많은 죄들을 그때 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고난과 현실 가운데에 뛰어드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 아닙니까? 그 고난이 너무너무 크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을지라도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고난을 향해서 뛰어들어가는 것,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참 모습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점점 고난의 현실은 요면한 채 영광과 평안만을 바라는 교회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젊은 교육자로서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들이 이렇게 농담한다고 그럽니다. 1학년 때는 그저 그 고통받는 이웃들을 보면서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되면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쟤를 보내소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나름대로 큰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입학을 했을 겁니다. 대학 공부 죽어라 하고 영어 공부, 성경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힘들게 해서 들어갔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학해보니 열심히 다니다 보니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현실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러한 농담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쟤를 보내소서. 어느 신학대학원 화장실에 이러한 낙서가 적혀 있다고 그럽니다. 찬송가 355장 부름받아 나서님은.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근데 거기에 어떤 친구가 이렇게 낙서를 해놓았습니다. 찬송가 355장 3학년 버전 1절. 부름받아 나선 그 몸 어디든지 네가 가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네가 가라.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너 가는데 누가 말려. 2절. 아골골짝 빈들에는 복음 들고 네가 가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복음 들고 네가 가라. 너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들여다오. 나의 몸에 지닌 것은 아까워서 못 드린다. 3절은 더 과간입니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내가 홀로 받으리라. 멸시천대 십자가는 그냥 주님 지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지는 못합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는 난 죽어도 못 갑니다. 아마 힘든 곳은 안 가려고 하는 그러한 신학생들을 보면서 누군가 비꾸는 마음으로 써놓은 낙서일 것입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신학교에 입학하며 조사하면 졸업 후에 시골이나 농촌 같은 곳에 이러한 힘든 곳에 가서 목회하겠다라고 꿈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10%가 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입학하고 졸업했을 때에 농촌이나 또 힘든 곳에 목회하러 가는 사람을 알아보면 채 2%가 안 된다는 겁니다. 대학 졸업하고 어렵게 신대원 들어가 죽어라 공부해서 그리고 나서 힘들게는 못 살겠다는 것이죠. 고생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현장에는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노래를 부르고 앉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흘러왔다가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쫓겨 다니다가 이곳에 잠시 피신한 것도 아닙니다. 만물의 주님으로부터 이 신풍교회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신풍교회에서 여러분의 소명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 김집사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풍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외면한 채 그저 우리의 평안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평안만을 추구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서 하신 성령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신풍교회를 향해서 두고 하시는 말씀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평안만을 바라던 사대교회는 지금은 회교도들이 지배하는 땅이 되어버렸고 초대교회의 7개의 교회 중에 하나였던 명성도 과거로 사라져 갔습니다. 지금은 그 도시의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 같이 된 겁니다. 살한 것 같았지만 죽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와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고난의 현실에 동참하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고난을 당하고 죽은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어도 산 자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믿음을 꼭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외형적인 믿음보다 내면적인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할 때 오히려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것 같으나 진실로 산 자다라고 우리에게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외형적인 믿음보다 내면적인 믿음을 갖게 하시고 평안할 때 오히려 주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며 몸된 제단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고난받는 현장에 나아감 믿음으로 승리하며 진실한 믿음의 소유를 가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돈인데 더 귀하신 하나님께 이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드린 예물이 부끄럽지만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보신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여 10위 하나를 드립니다.
귀하게 받아 주옵시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귀한 예물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날마다 넘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또한 주일원금, 순교원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 성별하여 기억하시고 바친 손길들 위에 만복으로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마다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곳간에도 충만하게 채우셔서 만복으로 축사하시고 예물을 드릴 때에도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금주의 생명의 양식은 에스겔 47장에서 다니엘 5장입니다. 오늘은 종교계획주일 김제시찰 강단 교류 예배로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최철기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목사님은 백구 중앙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드려진 헌금은 김제시찰 선교를 위해 쓰입니다. 가을 신방 10월 29일 날 12목장에서 계속되어지고요. 추수감사절에 세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1시 20분에 정기 당회가 있고요. 제1여신도 야유회가 10월 29일 화요일 날 군산 월명공원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오후 여신도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 및 연합회 소식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 제10차 총회가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총회를 위해 많은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도 김제지구회의 실행위원회가 10월 27일 오늘입니다. 영암교회에서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전주 장로 합창단 제8회 정기연주회가 10월 29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전당 모학당에서 있습니다. 김종식 장로님께서 단원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교회에서 6시에 출발합니다. 남신도회 전북연합회 주관 등반대회가 10월 31일 목요일 날 오봉산에서 있습니다. 참가비는 2만 원이고요. 전주 홍산교회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김제시찰 장로 친목회 야유회가 11월 2일 광활로와 강천산에서 있습니다. 참가비는 2만 원이고요. 저희 교회에서 오전 8시에 출발합니다. 김제시찰 연합부흥회가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주부회는 없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이남신도 회원 모임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옆 사람들하고 사랑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진실한 믿음으로 내면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건강 위에 자녀 위에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몸된 신풍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